언젠가 처음 보는 분하고 젊은 분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이 사람이 말끝마다 미국이라는 사회는 이렇고 미국은 이렇고 미국 사람들은 뭐 이렇고 뭐 등등 미국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례지만 미국에 온 지 얼마나 되십니까? 그랬더니 3개월 됐다고. 네. 저는 그때 한 30년 됐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질 않았습니다. 지옥은 없다. 그런 게 어디 있겠나. 뭐 천국이 어디 있겠나. 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인데 하나님 나라 근처도 못 간 사람들이 뭐 있다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생각은 지금도 있습니다. 천국 지옥 얘기를 하면 그런 고리타분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안 믿어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다. 여러분 잘 아시죠?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그 뭐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I think, therefore I am. Ich bin, also bin ich. 이 독일 말이에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이 피조의 세계, 소위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연의 세계를 보면서 이 자연의 세계를, 이 소위 피조의 세계를 창조한 창조주가 있다를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서 난 못 믿었습니다. 이런 핑계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것은 곧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이 천지 우주 만물 가운데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되는가? 그냥 육체의 능력과 본능으로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삶인지는 뭐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육체의 능력과 본능으로만 사는 삶, 생각이 없는 삶.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현세와 내세를 오가는 삶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있고요. 지금 안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죽어서 뜨거운 지옥불에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해야 물 한 방울만 혓바닥에 떨어뜨려도 좋겠다. 이렇게 할 만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 존재를 가지고 이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자, 저는 이 부자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제목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렇지만 사실은 생각 없는 사람이라 하는 그런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생각 없이 사는 인생.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은 고사하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이 사람은 부자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뭐 저런 거지, 나사로 같은 거지 이런 거나 죽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부자는 안 죽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부자도 죽었습니다. 예,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불확정적이지만 한 가지 확실한 미래는 뭐라고요? 죽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애써 죽음을 외면하고 그저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하면서 좋은 옷 입고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현세적인 삶. 여러분 할리우드의 유명한 배우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 그 사람들 뭐 엄청나게 돈을 벌죠. 그래서 대개 자가용 비행기가 있을 정도잖아요. 또 스포츠 스타들 엄청나게 돈 벌죠. 또 가수들 뭐 이런 사람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의 삶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뭐 안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접하는 내용들은 무질서한 성생활과 음주와 마약과 도박과 그리고 끝내는 뭐예요? 동성애. 그리고 그 끝은 파멸입니다. 죽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걸 불어익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애써 죽음을 외면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무책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됐습니까? 아멘? 아직 안 됐습니까? 애들 때문에 아주 목 죽습니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지난 한 주간 전에 라스베가스에서 참 그 뭐 신바람 나게 콘서트를 하고 있었을 텐데 거기에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아무도 예상한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옵니다. 죽음은 곧 한 70세 정도 이후에 오도록 개런티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덫에 치듯 오늘날 다가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면 준비해 놓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손조고 형제 또 예를 들까요? 숙제하고 시험이 매주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되잖아요. 공부 안 하고 준비 안 하고 시험 칠 때 숙제를 전혀 준비 안 해놨는 교수하고 페이스 투 페이스 만났을 때 그건 낭패지요. 불합격입니다. 실패한 학생입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어느 날 덫에 치듯 죽음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떡할 겁니까? 이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일부러 산 사람입니다. 하고 산 사람입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 지난번에 저 이 사이너스 수술하러 갈 때 전신 마취를 한다고 그러길래 다시 또 유언장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백나희 집사님 피아노 치고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준비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 이 사람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사람은 이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들 주위를 감싸고 있는 이웃들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웃의 일그러진 모습을 통해서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일그러진 거울입니다. 이웃의 맑은 모습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웃은 그 이웃이 얼마나 가까운지 뭔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초월해서 심지어 길거리 지나가다 스치는 사람, 비행기에 그저 함께 탄 사람, 아니면 잠깐이라도 엘리베이터 안에 함께 있는 사람, 그거 다 우리들의 이웃입니다. 우리들이 만나고자 해서 만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는 필연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의 이웃은 경쟁자나 서로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들의 동역자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이웃,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기 대문에서 집도 절도 없이 거기서 음식을 얻어 먹고,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버리는 음식을 먹겠지요. 그리고 헌대를 알았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헌대 아는데 개가 핥았다. 이게 사람의 사는 삶입니까? 그런 사람이 자기 집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과 정반대로 날마다 파티를 합니다. 이웃을 전혀 케어하지 않았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웃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만나게 해주셨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만남을 우리가 필연적이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필연적인 결과를 맺어드리고요. 이건 우리가 우연히 만났다. 그럼 우연하게 헤어질 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보성 형제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나와서 이렇게 걷는데 미국에 온 지 2번째 되는 날에 한국 간판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녔는데도 그냥 걸어 들어왔대요. 참 우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필연적으로 계획된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보성 형제. 예. 이번 기회에 이 5개월 안에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예. 필연적이면 필연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들은 인생 만남과 우리들의 이웃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에 한번 전후 좌우를 돌아보세요. 턴어라운드. 예?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여러분들 옆에 있는 혹은 뒤에 있는 분들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분들의 인생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교회인데요. 자, 지난 목요일에 저는 패스터 데일하고 만났습니다. 오늘부터 영어 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사전 준비를 위해서 좀 얘기를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만났어요. 예. 그래서 또 우리 영어 예배 이렇게 하게 돼서 참 감사하다. 수고해 주어서 감사하다.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감사하고 It is divine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 할렐루야. 예. 그분은 어떻게 보면 우연적으로 우리 교회에 전화했어요. 자기 집에서 가까운 한국 교회니까. 그래서 코리안 클래스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가도 되겠습니까? 내가 내 아이가 있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해요. 이게 외형적으로 보면 우연인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는 필연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예배도 하게 됐고요. 앞으로 또 어떤 역사가 벌어질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또 영어부 사역자를 찾는다. 우리 2년이나 지금 기도해 왔다 그랬더니 자기 주위에 그런 사람, 어머니가 한국 분이고 아버지가 미국 분인데 뭐 한국말을 잘하는 그런 사역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찾아봐서 소개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이웃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비참한 이웃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사실 따지고 보면 자기 자신의 삶에 관심이 없는 증거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에 책임감이 있고 자기 자신의 삶을 귀중한 줄 아는 사람은 이웃의 삶에 대해서도 책임감이 있고 귀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웃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살면서 세 가지 관계성을 가지고 삽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둘째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셋째는 물질 세계와의 관계. 그렇죠.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창조의 질서라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 세 가지 관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관계, 물질 세계의 관계는 잘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소홀히 여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24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에 시작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가리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겠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겠어요?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잘 알고 율법도 잘 알고 나이 6살, 5살, 6살 되면 이미 우리가 9월달에 암송했던 신명기 6장 4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너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거 계속 암송하면서 자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죽음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안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과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그 주권을 얼마나 높이 받들어 드립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없이 이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사람과 나사로와 이 부자와 아브라함의 대화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뒤늦게 자기의 형제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야, 내 형제 5명은 절대 여기 오면 안 될 텐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자, 28절 보겠습니다. 27절, 28절.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인데 걔네들은 하나님 믿고 죽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여기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나사로 구태여 보낼 게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모세와 선지자는 뭡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면 된다. 구원받는다. 이 사람의 말이 걸작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충격적인 말입니다. 30절 다 같이 시작.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그랬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도 모세와 선지자의 글 다 압니다. 나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나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갖고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이요? 그거 갖고 안 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자가 와서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 너희들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하면 회개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부자는 얘기해요. 그런 거 갖고 안 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게 됩니다. 뭔가 보여주면 회개합니다. 자, 31절 다 같이 시작. 가리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걸 보여줘도 안 된다. 예수님 당시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있죠? 누구예요? 예? 나사로. 요한복음 11장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 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예수님이 살렸죠. 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이라고 하는데 과부의 아들, 장례 행렬을 예수님이 스탑시켜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살렸어요. 그런데 그걸 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보고도 안 믿습니다.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참혹하게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다 믿습니까? 지금까지도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그런 거 보여준다고 믿는 게 아니다. 말씀을 가지고 못 믿는 사람은 그거 보여줘도 안 믿는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몰골을 보진 못했습니다. 이웃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각 없이 산 결과가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내가 여기서 살아라. 뭐 내 자손 대대로 살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약속받았어요. 그러고 살다가 이 사람은 죽어서 가나안 땅에 묻혔습니다. 구약 성경은 거길로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천국에 가 있잖아요. 구약 성경은 천국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데요. 자, 보세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1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이게 아니다. 이게 영원히 거할 땅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계획하시고 경영하시는 그 곳이 있다. 이렇게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텐트를 치고 살았다는 겁니다. 거기서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으실, 경영하실 그런 터가 있는 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읽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나온 바 본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라는 거잖아요. 거기가 고향이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아브라함은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런 개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지요. 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하는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자, 우린 분명히 죽는데 죽으면 가나안 땅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아브라함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것이 확실하게 된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랬어요. 예수님의 약속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나그네와 행인이라 그렇게 살았다. 천국을 향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성경을 알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없던 사람. 우리 금요일마다 아침 11시에 그 자매님들 성경 공부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두 분 중에 누가 암송하실랍니까? 예, 아이고,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박수로 한번 격려해 드려야 되겠지요? 참 감사하네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사는 인생.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을 안 한다. 그건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순간을 위해서 사느냐? 순간을 포기하고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야. 여러분의 삶의 현주소는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